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를 신자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은 믿음입니다. 둘째는 덕입니다. 믿음이 금반지라면 덕은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믿음이 귀한데 그 믿음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믿음이 좋지만 덕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성경 지식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말이나 행동이 덕스럽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뭔가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많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취해야 합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알면 말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입을 열고 살면 매력이 없어집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했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에 나라는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지식에 절제를 공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내입니다. 절제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안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절제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힘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할 일은 안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내부에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껍데기 형식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제를 하되 그저 한두 번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송가사에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사가 있죠. 구주의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으로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여섯째, 경건입니다. 참된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참 믿음에는 덕이 있고 참 덕에는 지식이 있고 참 지식에는 절제가 있고 참 절제에는 인내가 있고 참 인내에는 경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내하다 보면 경건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함을 유지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내가 귀한 것이지만 참는 데 집중하다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형제의 우애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경건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우애입니다. brotherly kindness, 친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밤예배에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이고 늘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 더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사랑입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의리 있게 지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무언가 아쉽죠?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우애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8가지 덕목을 골고루 갖추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